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33쪽과 4쪽에 걸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치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루에 감사를 얼마나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생각을 하시면은 감사할 게 많이 있었나?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나?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늘 감사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함이 없이 넘어갔었나?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 늘이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그런 생각으로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의 표현은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받은 게 너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도 받은 것도 없어. 뭐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고, 사랑도 못 받았고, 관심도 못 받았고,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랑도 못 받았고, 또한 이제 나이가 장성해서 부모님에게 유산도 못 받았어, 축복도 못 받았어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가 태어난 것도 그가 사랑받은 거고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또한 은혜이고 사랑 받았다는 거 표현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대면을 하고 또한 누구와 함께 삶을 영해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가끔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막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을 자꾸 하면 할수록요, 감사의 거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불평하고 싫어하고 어떨 때는 막 불만이 막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막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감사하는 게 자꾸 떨어져요. 화나고 불평하고 또 마음속으로 누구를 막 정죄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커져나가면 감사하는 것들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 한 자매가 나왔어요. 그 자매는요, 암에 걸린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그렇게 암 환자를 만나면서 그는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솔직히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절망이 있고요. 또한 이제는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매는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찾기 시작하다가 암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코로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병동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도 암 환자야. 나도 그런데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또한 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비록 암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요. 육체 가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나와 그런 고통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소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제 남은 여적 가운데에는 오로지 한 영혼, 암 환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를 증거하는 것, 그의 소명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그것들이 내 삶에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이테입니다. 유카리스테이테.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그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황사가 많이 심해가지고 어려우시죠. 숨 드시기가 좀 힘드시고 또한 나가기가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황사라는 놈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잘 활동할 텐데 황사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힘들게 합니다. 자연환경이 자꾸 오염되는 것을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경고를 하십니다. 자연이 망가지니 너의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구나. 자연을 좀 사랑하면서 잘 가꾸고 잘 보존하자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또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행하시지 않으시면은요, 자연은 파괴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연이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요즘에 많이 심으시죠. 그런데 올해는 봄도 빨리 왔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서 냉해도 입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날씨 하나, 온도 하나 맞춰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나아지를 않습니다. 발아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산불이 났어요, 강릉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강릉이 난 산불을 끌 수 있었을까요?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와서 끌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불이 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그곳에 비가 쫙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산불은 진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또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갖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가 함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에 대해서 중심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제사는요, 우리가 동물을 아니면은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예요. 감사제로.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려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고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런 게 없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평등하고요, 동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해요. 가족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서로 통용하고요,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누고요, 또한 우리에게 풍족하진 않지만 있는 거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은 그 도와준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생색내기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제사를 드리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들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께 늘 11조를 했고요, 감사를 드렸고요, 나는 하나님께 나와 늘 시간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세리가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부류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세상이 볼 때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아주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는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잘났다라고도, 뭐를 잘한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루어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각기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또 흘러가야 되고요. 또 감사 가운데 서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간략하고요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늘 충만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마음속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기쁨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억눌러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귀들에게 틈을 보고 있지 말라고 하고요, 그 마귀들이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막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군가에게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자꾸 놓치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끊이지 않는 기쁨, 또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살찌우고요,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흘러넘치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고 또한 하나님 앞에는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프로스케스테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참 안 좋게 생각했던 많은 대신들은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왕 외에는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도 그는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잡히지만 하나님은 그 잡힌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다니엘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늘 쉬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만 있으면 세상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떨 땐 기도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런데 3번이나 왔는데 제자들은 다 기도하다가 피곤했는지 다 졸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을 수도 있고 잠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그렇지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육체는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영은 깨어서 어둠의 것이 악한 것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자면서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때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자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이들이 자면서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육체는 비록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 영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 감사도 명령입니다. 받은 걸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시 여기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을 함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표현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고마운 마음들, 표현들 하면 할수록요, 감사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고요.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집안 안에서도요, 부부들끼리 또 부부들 간에 자녀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또한 사랑한다는 마음들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이요, 감사가요, 자꾸 커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편 75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 이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시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과 또 괴로움이 아주 많았던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하면요, 옆에 분들한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이런 표현이라도 좀 해주시고, 당신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감사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네가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를 주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들을 감사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한 방법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속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라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은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른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은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내 가운데 악이 자꾸 들어오면요, 악을 자꾸 품지 마시고요, 악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짜증나고요, 또한 입이 막 감사가 없어지고, 또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죄가, 악한 것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것은 감사하는 모습들, 감사하는 입술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자꾸 그 자리에다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서의 말씀에 3장 6절 7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한 모습이나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떠나보내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항상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감사와 은혜가 자꾸 넘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악이나 어떠한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물리칠 수 있고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번역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백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서나갈 수 있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요.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속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거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한 올바른 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하게 감사거리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또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